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살아갈 집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타고 다닐 자동차도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도 매일매일 우리는 고민하며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언이 아니겠지요. 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생일을 맞았던 우리 민우 역시 첫돌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아이의 인생 처음으로 선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돌잡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민우 영상을 좀 담아왔는데요. 자, 같이 잠시 보실까요? 우리 민우TV 나와주십시오. 네, 여러분 박수로 한번 우리 민우를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민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 민우 바라보시면서 축복한다 이렇게 한마디씩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성경책을 잡았는데요. 언제나 건강하게 정말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우리 민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도 선택을 한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의 도전을 통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을 여러분 모두 결단하시고 선택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위치를 선택하라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1절 말씀의 주어는 누굴까요? 보라색으로 제가 색칠해놨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시작, 그 주어는 여호수아가 였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주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았습니다. 그러니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선지라 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이 출두하다, 위치를 잡다 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것을 직역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 이라는 단어는 리프네 하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리프네 하 엘로힘. 자, 그런데 여기에서 리프네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가 되는데요. 먼저 파님, 즉 얼굴을 뜻하는 단어와 레, 위치를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가 리프네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요, 1절 후반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는 리프네 하 엘로힘,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모여 있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세겜이라는 땅의 위치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영적 위치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 앞에 서 있다? 리프네 하엘로힘,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와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서 있게 되는 위치는 어디가 되느냐?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를 우리가 정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 모든 문제 속에,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위치에 나아가 서 있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프네 하 엘로힘,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위치를 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다윗이 거하고 있는 장소, 다윗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두렵지 않대요. 그러나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요, 다윗이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비록 다윗의 상황과 그가 처해 있는 형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지만, 그 앞에 서 있었지만 다윗은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리프네 하 엘로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의 고백 1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 리프네 하엘로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요, 리프네 하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황 속에 계십니까? 혹 내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삶의 위치를 이 시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주어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어를 선택한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내 삶의 주어를 선택한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은요, 우리에게 주어를 바꿔라 라고 도전하면서 오늘 본문 3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이 주어가 몇 번이나 나오느냐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세워보시고 이 시간에 제가 몇 절 하면 여러분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 내가 5절 내가 6절 내가 7절 내가 애굽의 흑암에서 건져내었고 7절 내가 애굽에서 한 일을 너희들이 보았고 8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아모리 족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였고 8절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게 하였고 10절 내가 가나안의 7족속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고 11절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주었고 12절 내가 성전의 터를 주었고 13절 내가 너희가 경작하지 않은 곡물을 주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몇 번 나올까요? 무려 12번 나와요. 여호수아서 24장 전체를 보시면요 무려 20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가라는 이 단어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어에 대해서 무려 12번이나 성경은 계속 반복하고 24장 전체로는 20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 주어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그 심과 그 모든 능력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주어가 한 명 있는데 파주시장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주어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장님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영향력과 그 능력이 따로 있고 대통령님께서 할 수 있는 영향력과 힘은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바뀌는데요. 이제 트럼프가 다시금 재선이 될지 아니면 바이든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미국 대통령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파주시장님이 미국까지 직접 가서 그 축하하는 연회장에 들어가 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그 모임에 참석을 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아니 왜 파주시장님을 무시하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죠? 우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파주시장님이 움직이는 동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였던 이 파주시장님이 여기 금촌 1동 주민들을 위해서 금촌역 앞에 그 도로 보수 작업을 지시하셨다. 그리고 그곳에 직접 나아가 그곳을 시찰하고 오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파주시장님이 주어가 될 때에 그 파주시장님을 따라오게 되는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어가 됐을 때에 이 대통령님을 따라오는 여러 가지 영향력과 능력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주어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동사,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능력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권요한이 주어가 됐을 때 내 인생과 내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을 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주어와 이 동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면 그 주어이신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역사하는 동사가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인생 마지막에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주어로 삼아라. 그 선택의 최종 고백이 무엇이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요, 우리 집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내 집의 주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도 같이 고백해보죠. 당신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선택은 무언가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을 사러 갑니다. 그 많은 신발들 중에서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담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냐면, 여기에 많은 신발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신발들 중에서 나는 하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택의 자리에는요, 항상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선택하라 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무엇을 버리는 것이냐? 강 저쪽의 애굽에서,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강 저쪽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과 또 애굽에 있는 신들을 다 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가축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열매와 곡식을 다 얻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공짜로 얻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들을 공짜로 얻고 나니까 그 전에 없었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뭐냐? 이 땅의 것들을, 그 받은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에게 고마워하며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선물만 바라보면서 그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선물만 사랑해야 합니까? 당연히 나에게 선물을 주신 그분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주셨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가축을 주셨고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이 받았던 선물, 가지고 있는 곡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좀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을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물을 주신 그분보다 내가 받은 선물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받은 것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너희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뭘 버립니까?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신과 애굽의 신은요, 그 당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불리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게 많습니다. 아니, 무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솔직히 어떤 기도를 여러분은 가장 많이 하시나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내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이 주님께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잊혀지게 될까봐,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잊혀지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수능 시험을 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단지 내 삶 속에 이루어야 하는 풍요와 어떤 다산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우리가 바라보며 기뻐하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표는 그 방향을 잘못 선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야기에서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창세기에서 경작하다라는 뜻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 단어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이 레위인들이 또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바드라는 말은요, 예배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섬긴다 할 때 쓰는 말이 아바드라는 단어죠. 그런 의미에서 아바드는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종들이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그런데 여러분, 종은요, 생명과 재산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요, 세상의 풍요와 다산에 권한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즉, 예배는 기억해 주십시오. 내 것을 따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요구하는 시간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무엇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욕구를 내려놓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심을 여러분은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선택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선택하셔야 돼요.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거하고 계시며 어느 자리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권유한 목사 앞에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계신가요? 오늘의 이 작금의 현실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의 주어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여러분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시며 과연 무엇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린 무엇을 버리고 있나요? 감히 도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리프네 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설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신이요, 오늘도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이 시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바드, 섬김,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직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주님을 섬기며 다른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